묵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모든 종들이 되어서 진실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직장과 그리고 학업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들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되 그 말씀의 생생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양떼들이 그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음식, 양식, 여호와의 음료를 먹고 자라가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시편 23편 오늘 또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을 만족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특별한 은혜를 묘사한 시편 오늘의 말씀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려주신 그 여호와의 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정에서 그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오늘 이 말씀으로 비유해 줬다고 보여집니다. 목자가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이죠. 갈증으로 허덕이던 양떼에게 물을 주어 해갈시키는 이런 유일한 길, 이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그리하여 영혼이, 다윗의 시인의 영혼이 그 회복되어 갔던 그 유일한 회복의 길, 여호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시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만족을 그래서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어린아이일수록 수분이 더 많다네요. 그래서 한 70%, 최대는 70%가 수분으로 채워진대, 몸 전체가요. 또 어른으로 갈수록 수분이 더 적은데 최하는 한 60%까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육체에 위험한 신호가 온다네요. 그래서 그 우리의 물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우리들이 자주 마시고, 심지어는 매우 극심하게 피로가 겹치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서라도 아주 강제로 빠른 속도로 몸에 수분을 채우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수액 자체가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 수액보다도 더 빠르게 하는 게 없겠다 싶으면 수액을 맞잖아요. 유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탈수 증세가 오면 온갖 질병이 이 몸에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뭐랄까 탄광 같은 데가 허물어져서 뭐 40일 만에 구출을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수분을 공급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중요하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수분이 부족하면 그 갈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몸의 구조를 그 몸의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한편 은혜라고 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갈증을 못 느낀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갈증을 못 느낀다면 크게 위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시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모습의 비유는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 주었거든요. 다윗은 여기서 물론 육체적으로도 갈증을 해소시킨 때가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전후 문맥을 볼 때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란 건 분명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아담 안에서 영혼의 샘물을 상실해버린 인간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타락의 결과로 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영혼의 샘물을 상실해버린 것. 그렇죠? 심지어는 오늘날 매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은 역시 아담의 범죄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타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영혼의 갈증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신 것,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의 갈증의 상태를 해소할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일러주실 때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알게 되는 순간 수많은 인생의 과거의 방황의 길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딱 붙으려고 하는 강렬한 힘이 생겨나고요. 놀랍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강한 의욕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내 영혼을 깨워주는 말씀을 듣고 싶고 지난번 들었던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듣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영혼의 욕구가 생겨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은혜를 준비하실 때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하여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중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황폐한 땅이 굉장히 많고요. 자갈밭, 모래밭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특히 동쪽의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습기 없는 이런 바람들이 정말 갈증을 강하게 느끼게 이제 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는 더 극심한 가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물로 인하여 우리보다 심각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양떼들이 거닐다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양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기록에 보니까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다가 떨어뜨려 놓고 온답니다. 지독하게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막 속에다가 던져 놓은대요. 그런 고문 중에 고문이랍니다. 잔인하죠, 사실은. 이 목마름,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되건만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를 걸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하신 예수님의 일화를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물을 예수님이 받으신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의 큰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오셔서 여인에게 인생의 갈증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뭔가 접촉점을 이루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5번을 해도 만족을 이룰 수 없고 인생의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린 적 없고 5명의 남성을 만났지만 단 한 사람도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규정할 정도로 극심한 영혼의 갈증 속에 허덕인 여인을 주님 아주 계획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왜 이곳으로 오셨을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한 이 땅을 왜 들어오시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토록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화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인간을 다 경멸한 왜 선생은 나 같은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가셨는지를 넌지시 표현해 주는 요한 사도는 기록하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내비치는 문구예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신 영혼에 대한 해가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확신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영혼의 갈증이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고난과 고통과 그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 취급받지 않는 모멸감 속에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대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워낙 뜨거운 날씨니까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왔던 거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운데 물을 떠가려고 말이죠. 그때 자신은 물을 뜨러 왔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어떤 해갈이 있을 것 같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이곳저곳 허덕이면서 다닐 때에
그때에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렇게 많이 울면서 뭔지 모른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외로움,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가물가물 생각하면 그겁니다. 이번에도 시골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 산자락에 비바람 재우쳐 부는 그 날에 비바람이 재우쳐 쏟아지는 그 비바람 앞에 처마 밑에서 울던 한 소년이 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문제? 어제 보았던 할아버지, 아저씨, 친구가 뜻모르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관짝에 작은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는데요. 나도 죽으면 그 좁은 공간에 갇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이 막 저로 하여금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로부터 10여 년이 못 지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영혼의 해가를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던 저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아이가 귀신 들린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바닥에 뒹굴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붙들고 열 몇 명의 우리 친구들과 또 주일학 고등부 교사와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다가 같이 울면서 울음바다가 된 그때가 어느 여름 8월에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죄인이란 것 하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울던 그날이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 기도 자리에서 나와서 밖을 나왔는데 그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보여지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여지고 시멘트 바닥 갈라진 사이로 도단한 푸른 보기가 그토록 아름다운 날은 그날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위대한 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문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귀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소유하고 싶은 물질이나 돈에서 이러한 해가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좋은 친구, 성공, 그리고 높은 지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앙하듯이 말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인 깊은 갈증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말하면 그건 속은 것이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당신 자신도 진리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도 진리이고 그분은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샘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샘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잘 맞춰가고 그분을 갈망하는 인생의 길로 발돋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빠이빠이 하고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나보내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해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자기 사랑의 만족적 갈망에 쏘가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잘 살면 수많은 남다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좋은 문화를 누리면 물론 유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일화는 단지 사마리아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기록하여 남긴 이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강렬한 메시지인데 택하신 모든 인생들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영원히 그러하리라고 하는 확신, 기대, 소망을 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소망을 일타에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일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이 명절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간들이 되게 바라고요. 앞으로의 생애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을 못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뭔가를 흥분시키고 업시키면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더 자기 마음을 즉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마약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번져가고요. 그 종류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신종 마약이 이미 서울에도 와 있고요. 강남에는 매일 그 음성적인 곳에서 마약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포르노에 취해서 완전히 이 기형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들,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유혹받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좀만 더 멀어지면 그러한 유혹들이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강렬한 이 영혼의 갈증의 해가를 누리시면서 그러한 유혹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하라고 그토록 성경이 말하건만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끼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광경이 있다면 어느 여행가가 팔레스타인을 걷는데요. 그 저기 이제 사우디나 이런 곳에도 보면요,
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 이 지역에도 가보면 양떼를 지금도 몰고 다니는 그 목자들이 참 많답니다. 집이 별로 없고 특별히 집 같은 건 없고요. 평생 동안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베두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봤더니 목자가 그 웅덩이에서 마시는 양떼를 막 몰아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걸어왔는데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앞에 보이는 게 웅덩이예요. 근데 앞에 지나간 양이 막 짓밟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허겁지겁 달려들어서 양떼들이 묵을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흙탕물이나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강물이나 계곡물 함부로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간 디스토마 같은 게 한번 들어오면 이게 간암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어디서 그게 옮겨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물들에게는 간 디스토마 같은 게 굉장히 많대요. 조금만 물이 부패해도. 근데 이 목자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양들이 간 디스토마에 죽어갈 거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막 쫓아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몰아내고 막 끌고 가고 난리를 쳐가지고 조금 더 가서 강물 가운데 막 흐르는 강물 가운데 이 양떼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가지고 조성해가지고 먹이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모르는 거죠. 당장 물이 보이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에 200km 행군을 하다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주변에 고인물을 뭐 한두 번 마신 게 아니거든요.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물이 떨어지면 그러면 엄청나게 두드러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물을 아껴서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소금과 물을. 심지어는 논두렁에 모아놓은 모내기한 그 사이로 있는 물 있죠. 올챙이도 있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신 적도 있어요. 지독하게 갈증이 나니까요. 예. 한여름에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갈증을 당장 해소해야 되니까 맑은 시냇물이 있기 전에 먼저 웅덩이 물이라도 마셔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간디스토마로 갈 그런 웅덩이 물을 허겁지겁 마시면서 자기는 만족을 이루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매우 파멸로 치닫는 이런 오락과 향락과 그리고 극단적인 마약과 온갖 더러운 행위들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치닫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개념은 조금은 풍성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인 것 같고 또 우리의 영혼의 해갈에 아주 풍족한 물을 준다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쉴만한 물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물, 잔잔한 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본문의 원어대로 하면 잔잔한 물, 요동치지 않는 물, 조용한 물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가 참 겁이 많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절대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여있는 웅덩이 물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흐르는 물을 목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물을 한쪽을 막아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는 좀 머물러 있는 물만 먹는데요, 양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덜덜 떨어 죽어도 안 먹는데요. 겁이 나니까. 눈에 막 물이 움직이니까요. 엄청 겁이 많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멀리 볼 줄은 모르죠. 앞에 보이는데 앞에가 막 물이 흐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양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보다는 잔잔한 물가가 더 옳은 번역일 것 같고 잔잔한 물가.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도 잔잔한 물가로 번역을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자는 단순히 흐르는 자연적인 물에다가 그냥 양들을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흐르는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가둬서 맑은 물을 유지하면서도 가둬놓은 출렁거리지 않는 물로 만들어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게로 와라, 그냥 오는 대로 퍼마시라,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그 물을 고여놓은 것처럼, 목자의 그 헌신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느니라.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음껏 우리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목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구성해 놓은, 만들어 놓은, 고이게 해 놓은 생생한 이 싱싱한 물, 맑은 물, 그 물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이 물을 마시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크게 군중 전체가 듣도록 크게 외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7절로 8절이죠. 그렇죠? 크게 외쳤대요. 예수님께서 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출렁거리는 물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그런 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잔잔한 물가에서 마음껏 목을 축이고 온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양떼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그 생명수를 마시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큰 은혜의 그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자체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것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양심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주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더 이상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일 주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 영혼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땅 위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 수백 배나 더하는 소리보다도 더 강렬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권위 있는 성령의 철필로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줄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새기시는 위대한 역사의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성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영혼의 해갈을 마음껏 해소시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 영생을 누리시는 이 한날 앞으로의 생애, 영원토록 그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영혼의 해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로 달려나가 마시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이 오늘도 끊임없이 끊기지 않는 음파를 따라 우리의 영혼까지 들려주는 위대한 말씀으로 역사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혹들, 내 영혼을 해갈시킬 거라고 하는 모든 유혹을 묻힐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누렸다고 하는, 앞으로도 누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시인과 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러한 삶을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